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이 제자들 귀에는 쏙 들어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비유와 같은 그런 일이 그 당시에 실제로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부자들은 집에 값비싼 보물이 있으면 그것을 허름한 질그릇에 넣어서 땅에 파묻어 두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갑자기 강도나 도적대가 덮칠 때에 보물을 뺏기지 않으려면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는 것이 제일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치안이 좋으면 그럴 필요도 없지만 그 옛날은 치안 상태가 형편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물을 뺏기지 않으려면 숨겨두는 것이 제일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주지 못하고 갑자기 세상이라도 떠나게 되면 보물은 그냥 땅속에 버려지게 됩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농부가 우연히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하면 그야말로 대횡재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시돈이라는 곳에서 어떤 노동자들이 남의 집 정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우연하게 이 동항아리 몇 개를 발견했는데 보니까 그 동항아리 안에 금화가 잔뜩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소식을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얘들아, 천국은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와 같단다, 그렇게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이 제자들 귀에는 쏙 아마 들어왔을 것입니다. 자, 여기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보화가 땅속에 감추어져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리에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법이 없습니다. 아침 신문을 아무리 보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얼굴이 실리는 일도 없습니다. 저녁 9시 뉴스를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얼굴이 TV 화면에 등장하는 일은 없습니다. 학생들이 실험실에서 아무리 실험을 해봐야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간혹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시오. 하나님을 보여주기만 하면 내가 당신이 그렇게 힘들게 전도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믿을 테니까 하나님 한번 보여주시오,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답답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감추어져 계신 것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대낮에 공중에 나타나셔서 자, 내가 여기 있노라, 이래도 나를 안 믿겠느냐? 한 번만 그렇게 하시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안 하시는 것입니까? 못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계신 것과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사시면서 감추어져 계셨습니다. 세상에 오실 때도 예수님은 캄캄한 밤에 비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역사의 뒷문을 통해서 조용히 들어오셨습니다. 그날 밤에 아기 예수님을 배운 것은 기껏해야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 몇 사람이 전부였습니다. 공생애 중에도 예수님은 늘 감추어져 계셨습니다.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면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숨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감추어져 계시려고 했을까요? 만약에 주님이 감추어져 계시지 않고
휘황찬란한 왕복을 걸치고 점잖게 행차하는 모두에게 드러나 있는 그런 임금으로 오셨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불쌍한 여인이 감히 그 왕의 옷자락을 붙들어서 내가 나음을 얻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비참한 나병 환자가 그 어마어마한 왕 앞에 나아가서 내 환부에 손을 얹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할 엄두를 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이 감히 그 왕 앞에 나아가서 저희들 사정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붙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비천한 그런 종의 모습으로 계셨기 때문에 죄인들도 세리들도 창녀들도 망설이지 않고 그분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과 꼭 같으신 분, 친구 같으신 분, 그분 앞으로 달려나가서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의 구주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자신도 감추어진 그런 존재로 계셨습니다. 모든 연약한 사람들의 구주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자신도 연약한 존재로, 감추어진 존재로 그렇게 계셨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분명히 드러나 계신 존재였습니다. 그들 눈에는 예수님이 구주인 것이 너무나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보면 그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바로 예언대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주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한눈에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어째서요? 그들의 마음이 갈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가난하고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심령, 갈급한 심령에는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 계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감추어진 존재였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소위 그 당시에 내노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언제나 감추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예수님과 대화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심지어는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이 한없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추어져 계신다 하는 그것 속에 벌써 심판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감추어져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지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드러나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감추어져 계셔서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보아도 알 수 없도록, 마음이 가난하고 갈급한 사람들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감추어져 계신다. 그 벌써 심판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한번 대보아라. 그러면 그 증거를 내가 검토해보고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하겠노라. 그렇습니까? 내가 박사인데, 교수인데, 내가 책도 많이 읽었는데 신이 존재한다는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증거를 한번 대보아라. 그러면 내가 그 증거들을 다 검토한 후에 믿을지 안 믿을지는 이 몸께서 추후에 결정하겠노라. 그렇습니까? 미안하지만은 그런 분들은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감추어진 존재로 그들에게는 그렇게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알쏭달쏭한 애매한 존재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갈급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떠나시면 나는 한순간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주여 저를 붙들어 주세요. 갈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짖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순간에 주님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백주대낮에 공중에 나타나셔서 자, 내가 여기 있노라 이래도 안 믿을 테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 다 안 믿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루만 지나 보십시오. 어저께 내가 본 게 헛개비를 본 거 아닐까? 무슨 착시 현상을 일으킨 거 아닐까? 대번에 그렇게 됩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뭘 보았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래도 안 믿을 테냐, 그렇게 윽박지르는 식으로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믿음은 가난한 심령, 갈급한 심령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조용히 그를 만나주시는 이 인격과 인격의 만남 가운데 싹 트는 것입니다. 옛날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에 한 집사님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예순을 훨씬 넘겨서 늦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교인들이 가서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코웃음을 치는 분입니다. 천당이 있다면 내가 제일 먼저 가서 앉아 있을 테니까 내 걱정일랑 말고 당신들이나 잘 믿어, 그러는 분입니다. 자신만만한 분입니다. 그럴 만도 하지요. 자신이 그냥 대쪽같이 곧게 사니까 천당이 있다면 착한 사람들이 가는 곳일 테고,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안 가면 누가 가겠느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집에 시련이 닥쳤습니다. 제일 막내딸이 귀신병에 걸렸습니다. 늘 방구석 한 구석에 앉아서 야릇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도 때도 없이 픽픽 가출을 해버립니다. 아무리 무당 불러다가 구슬하고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해도 낫지를 않습니다. 이러다가 딸 시집도 못 보내고 눈을 감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니까 부모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당당하던 분이 형편없이 됐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다 하고는 다시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비로소 마음을 열었습니다. 교회 가면 딸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자존심 다 접고 그분이 교회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격이 대쪽 같은 분이 믿겠다고 결심을 하니까 또 무섭습니다.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 1시간도 빠지지 않고 딱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목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하고 저를 탁 쳐다봅니다. 그렇게 열심히 듣는데 왜 은혜를 못 받겠습니까?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짧은 시간에 그렇게 정말 180도로 변화되는 사람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도둑놈도 나 같은 도둑놈이 없습니다. 강도도 저 같은 강도가 없습니다. 천국이 있으면 자기가 제일 먼저 갈 거라던 사람이 도둑놈도 나 같은 도둑놈이 없다고 그렇게 눈물을 줄줄이 쏟으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부인 되는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요즘 우리 영감이 이상합니다. 밥상을 앞에 두고도 밥 먹을 생각은 안 하고 30분이나 그냥 눈물을 줄줄 쏟고 있습니다. 밥상 앞에 두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스러워서 30분이고 그냥 눈물만 훌쩍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변하셨습니다.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온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자녀들 중에 목회자도 낳습니다. 감추어져 계시기만 하던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갈급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은 감추어진 존재라고 하십니까? 애매한 존재라고 하십니까?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 있으니까 그렇지요. 자기 신뢰가 목구멍까지 차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정말로 갈급해서 부수어진 심령으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 순간에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비유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보화를 어디서 발견했지요? 밭입니다. 밭은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을 영위하는 평범한 그 삶의 현장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밟고 지나다니는 그런 그냥 일상의 현장입니다. 그 가운데 보화가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어떤 특별한 영역이 아닙니다. 특별한 무슨 고상한 형이상학의 영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사무실 책상머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지 받아들고 가슴 두근두근 조마조마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님들이 오고 가는 분주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최경주 선수 자서전 보면 이런 감정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이제 이 PGA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요한 그런 경기가 열렸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퍼팅이 남았습니다. 홀까지 거리가 한 4m 정도 되는 퍼팅이 남았습니다. 그건 못 넣으면 그대로 짐 싸들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그린 위에 선 채로 잠시지만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대로 한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짧은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는데 이 볼에서부터 홀컵까지 선이 쫙 보입니다. 얼마나 분명하게 보이든지 마치 밭에 그 호미로 골을 파놓은 듯이 골처럼 쫙 보였습니다. 그럼 그 골에 볼을 굴리기만 하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죠. 야구 선수들도 공이 잘 맞을 때는 투수가 던진 공이 축구공처럼 크게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골프 선수에게 그냥 골을 파놓은 듯이 그렇게 길이 쫙 보이면 그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분은 종종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좋은 분이니까. 최경주 선수에게 보화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자기가 긴장 가운데 시합하는 그 필드 가운데 보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서문교회 이제 10년 목회했는데 그동안에 기도 응답받은 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수술을 했다고 해서 신망을 갖는데 집사님 말씀이 방구가 안 나와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장유착이 돼서 수술을 했는데, 그럼 이제 방구가 나와야 이제 수술이 완벽하게 다 끝난 증거인데 지금 몇 주가 됐는데도 방구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뭘 먹지도 못하고 의사도 이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게 아닌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별 수 있습니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방구 나오게 해 주십시오. 재수술이 무슨 말입니까? 빨리 방구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왔는데 그 다음날 부인 되는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따르릉 왔습니다. 목사님, 방구 나왔습니다.
그 흔한 방구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방구 나오게 기도해달라는 것도 희한한 일이고, 또 기도하니까 그렇게 몇 주 안 나오던 방구가 그대로 나와버리는 것도 참 희한한 일이고, 희한한 일이 많습니다. 하루는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그 주인 되는 집사님이 제가 예배 이제 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자마자 이상한데 자꾸 그러십니다. 집사님 뭐가 그렇게 이상하십니까? 했더니 자기 집에 그 강아지는 싸나워서 뭐 손님 오면 막 짖고, 밖에 누가 지나다니는 소리만 나도 막 시끄럽게 짖는다는 겁니다. 방에 가둬놓으면 문을 빡 긁으면서 짖어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신방 온다고 할 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거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강아지가 이상하게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방에 가둬놓은 강아지가 조용합니다. 저도 강아지가 그 집에 있는지 알지도 못했을 정도로 그렇게 조용합니다. 집사님이 이상한데, 우리 집 해피가 저럴 리가 없는데 이상한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귀신을 못 보지만은 동물은 귀신을 본다잖아요. 우리 집 강아지가 목사님에게서 뭔가를 본 모양입니다. 그럽니다. 저에게 무슨 성신이라도 임한 것을 아마 그 강아지가 본 게 아닐까, 그런 말이지요. 그 말 듣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가 불안해 죽겠는 거 있죠. 저놈 강아지가 짖으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 나도 모르게 속으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강아지 짖으면 제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좀 조용하게 해주세요. 절로 기도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조마조마해가지고 설교도 좀 대충 빨리 끝내버리고 예배 빨리 마치고 후다닥 나왔습니다. 집사님이 차 한잔 하고 가라는 걸, 아이고 차는 무슨 차, 아침에 마셨습니다 하고 재빨리 나와버렸어요. 근데 희한하기는 희한하죠. 나올 때까지도 강아지가 완전히 쥐죽은 듯이 조용했어요. 목회가 참 재미있습니다. 희한한 일들이 많습니다. 날마다 보화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렇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여기서도 보화가 터지고 저기서도 보화가 터지고, 목회가 참 재미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목사만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도 다 왕같은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봐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보화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영성학자 또 목사 오 할레스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공기는 사방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공기를 얻으려면 그저 숨을 들이쉬기만 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 필요한 공기도 사방에서 항상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 하나님은 충만한 전천후 은혜로 우리를 사방에서 둘러싸고 계신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마음을 열고 들이쉬는 것뿐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공기 들이쉬듯이 우리 영혼도 마음을 열고 들이쉬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길을 가면서도 절박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짤막한 기도를 화살 기도라고 합니다. 짧지만 강렬한 기도, 화살 기도. 뭐 이름이야 화살 기도든 방패 기도든 상관없습니다. 정말 삶 가운데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보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때가 절호의 찬스입니다. 지금 이 비유에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자기 연장에 뭐가 쨍그랑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날 때에 아마 그 농부는 짜증부터 냈을 겁니다. 아이, 여기에 무슨 돌멩이가 있어, 재수없게 짜증부터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살 파보니까 그건 돌멩이가 아니고 질그릇이고, 그리고 그 속에 보니까 보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무슨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에, 삶이 쨍그랑 소리를 내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짜증내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일 때문에 여러분 보화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삶에 쨍그랑 소리 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히려 이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 생각하시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했지요? 마음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무슨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읽고 말씀 깊이 묵상하는 삶을 매일매일 그걸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말씀 묵상하는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떼어서 바쳐야 됩니다. 그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는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범죄하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는 모든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꼭 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과 나를 멀리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요. 좀 잘못된 습관이든지, 지나치게 취미생활에 몰두한다든지, 또 인간관계, 친구관계가 좀 치우쳐 있다든지, 죄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과 나를 멀리 만드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15세기 스페인 선원들은 천신만고 끝에, 오랜 그 항해 끝에 마침내 남미 대륙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즈음에 자기들 배에는 식수가 다 떨어졌습니다. 많은 선원들이 갈증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기가 찰 일은, 선원들이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들의 배는 이미 아마존 강 상류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마존 강이 워낙 강폭이 크고 강이 그냥 워낙 크니까 그게 강인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여전히 지중해 바다 위에 있는 줄 알고 물을 떠다 마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갈증으로 죽어갔습니다.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생수의 원천 한가운데 떠 있으면서도 그 물을 마시지를 못하고 갈증으로 죽어갔다. 그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이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애워싸고 계시고 전천후 은혜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거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갈급해서 죽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은 아마존 강보다도 더 풍성한 생수의 강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다면 그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늘 삶 속에서 화살기도 들으시든지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으십시오. 전천후 은혜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우리 마음은 기쁨으로 넘치게 됩니다.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생한 삶으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